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바울과 바나바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안전배가 일어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임하신 주님,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너무 교리하거나 관념화하지 마십시오. 나는 몇 년 교회 다녔는데, 나는 성령 몇 번 통독했는데, 얼마나 기도하는데, 물론 그 기간, 그 세월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교리화하고 율법화하고 그것이 다인 걸로 생각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장로들과 사도들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를 간증합니다.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서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6절, 7절에 보면 최초의 기독교 회의인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6절에서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심각하고 광범위한 토론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이 끝난 후에 침묵하고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말한 것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르고 유대인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나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이나 동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믿음, 그들도 동일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나 저희나 분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조상들도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할례만 지키는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베드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증거 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이 있었고 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실세였던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모든 논쟁을 정리합니다. 13절에서 17절에 야고보가 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방인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셨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은혜,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부터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회심을 단순한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좀 멀리하자. 이것만은 이방인들도 지키자고 권고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교회사에 놀라운 한 획을 긋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유대계 전통에 가두지 않고 전 세계에 알리는 진정한 복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이 주제는 세계와 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 이것이 세계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사람을 속박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위기입니다. 교회가 너무 교리화되어 가거나 율법화되면 세상을 살릴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제도나 율법에 가두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을 세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질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 말씀은 그대로 붙잡지만 시대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단지 교회 다니는 것,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행위로 위로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거칠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율법의 속박을 벗어나서 진정한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길이 단지 지식적인, 단지 형식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형식을 벗어나서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때로는 말씀의 근본을 흔들지는 않지만 우리의 방법은 바꾸어서 더욱더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헤아림 교회는 더 이상 형식의 메인 교회가 아니라 본질의 메인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주인 되신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